12월 24일 12월의 네 번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로 드려지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초에 작정한 대로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번 주로는 베드로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 전후서로 나누어져 있죠.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 13절로 15절을 본문으로 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서 전체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으로 본문의 제목은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소아시아 5개의 지역교회에 보낸 사도 베드로의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쓴 장소는 바로 로마이죠. 이때 베드로는 마가와 실루아노라 불리우는 신라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지의 형식은 바울 서신과 유사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는 문장이 있죠.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통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적그리스도의 나라 로마는 결국 바벨론처럼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죠. 아울러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베드로 전후서의 헬라어 문장은 매우 수려합니다. 베드로는 결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던 것과 같은 학문 없는 일반인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죠. 이 서신의 수신자는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으나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5개 지역 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었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의 본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5개 지역 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건만 이 땅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직면해야만 했죠.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 또는 불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불시험의 고난이 잠깐 동안의 근심이라고 말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토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매우 정교한 변증법을 사용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뛰어난 변증서인 거죠. 변증의 가장 큰 이유는 견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은 택정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그들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베드로는 또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고난은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택한 자의 특징, 곧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죠. 베드로서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는 이단에 대한 경고와 신앙 성숙, 주의 날과 순교를 준비함 등이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을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삶인가 복음주의 삶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해석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의미죠.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헛된 영웅심을 부추깁니다. 넌 할 수 있다. 영어로 You can do it, but no Bible without Jesus. 다시 말해서 너는 할 수 있다. 성경 외로 또는 예수님 없이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사단이 부추기는 거죠. 이 시대는 짝퉁 시대, 가짜 시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감추어져 있으니 진로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는 것이 많아진 거죠. 그러나 다 그것은 유사품인 거죠. 세상 이야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둘째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의미는 죄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죄는 관역에서 빗나감을 의미하고 있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터나십시오. 죄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에 따르던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습관이고 죄악된 문화생활이며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불신앙과 우상의 체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진정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의 복음 외에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바로 우상이며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동기와 목적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God is everything, I'm nothing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렇죠. 구별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체질이 변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심각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여러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강권적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건빵과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울러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고 영접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동안 선교단체에서 또는 복음 전도단체에서 많이 했던 실수가 바로 조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영접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짓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신앙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야고보서와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서를 살피면서 느끼는 것은 쉽게 영접 기도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는 신앙적 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접이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접 기도로 인한 결과물일까요? 영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쉬운 복음, 고난이 수반되지 않는 알라딘의 마술램프로서의 복음을 언급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건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악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만 영접하는 신용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영접은 삶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습관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영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영접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복음 영업사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깨달아 진정코 믿지 않는 분을 마음으로 품어 그들을 위해 진정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달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바라면서 예비하는 자라야 진정한 복음 가진 성도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나 형식적으로 그리고 위안 삼기 위한 여러 방편을 도구로 전도에 접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과거의 약속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고 주변의 이웃과 친구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 것이며 진정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가짜 성도, 짝퉁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